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노년에 친구라는 작은 간이식당을 개업한 일본 어떤 사장님의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 좀 띄워주세요. 자,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하루 친구 가게를 찾아오시는 손님들을 미소로 맞이하게 하소서. 나의 언어에는 향기 넘치게 하시고 나의 행동에는 겸손만이 있게 하시며 나의 가치관으로 남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사람을 향한 이해와 따뜻한 동정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미워하거나 노여하지 않게 하소서. 받으려 하기보다는 항상 주고 싶은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받은 것은 기억하고 준 것은 곧 잊어버릴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소서. 그 이후로도 기도가 긴데 시간이 짧아서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나중에 밴드에 제가 이 기도 전체하고 이분의 사연을 자세히 밴드에 오전 설교 다 끝나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마음과 기도 제목을 가진, 믿음을 가진 주인이 누군가 하면 일본에서 유명한 판사였던 오카모토 켄 판사입니다. 36년 동안 재직했던 판사직에서 5년 먼저 조기 퇴임을 해서 상당히 일본 전체가 시끄러웠던 그런 유명한 뉴스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주로 큰 사건을 맡아서 처리해오던 유명한 판사였던 그가 몇 년 일찍 이렇게 퇴임을 하니까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변호사 개업을 해서 더 큰 돈을 벌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요리 학원에 등록을 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요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근무했던 그 법원 앞에 조그만 2평짜리, 2평이면 조그맣죠? 조그만 간이 식당을 냈습니다. 그 식당을 오픈한 날 많은 손님이 오고 또 기자들이 빗발치는 질문을 했습니다. 왜 판사 일을 그만두고 이 조그만 식당을 열었습니까? 그가 하는 말이 나는 판사로 재판관이 되어서 수십 년간 사람들에게 유죄를 선고할 때마다 가슴이 너무너무도 아팠습니다. 나는 그 일을 36년이란 긴 세월 동안 해왔습니다. 재판관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는 가시방석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은 인생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남을 위해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직업이 없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고 내가 즐거운 음악으로 남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이 가수로서, 음악가로서의 재능이 부족하고 또 병들고 어려운 사람을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싶은 의사의 마음도 있지만 지금 의학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빨리 배워서 뭔가 남을 기쁘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이제 요리를 배워서 그렇게 맛있는 음식으로 남을 즐겁게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요리 공부를 하고 오늘 이 식당을 오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판사는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그 판사의 일이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을 즐겁게 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남을 즐겁게 해야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남에게 도움을 줄 때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는 것보다 낮은 자리에서 남을 섬길 때 우리 인생은 더 행복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돌이켜 살 수 없는 인생인데, 2023년도 이제 가면 또 다시 오지 않는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잡을 수 없는 세월,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사시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월 이길 장사 없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목사가 제일 한가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명절이에요. 신방 오라는 데도 없고, 식사 약속하자는 데도 없고, 식당 못 여는 데도 없고, 유일하게 쉴 수 있는 날이 명절이에요.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 나 살면서 아빠가 밖에 안 나가고 종일 집에 있는 건 나 처음 봤어. 하여튼 예배 시간, 우리 명절에도 예배를 안 쉬니까 예배 시간 빼놓고는 집에 있었어요. 내 집에서 오랫동안 좀 보고 싶었는데 못 본 TV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 미스터 트롯인가요? 좀 2였어요. 예심부터 이렇게 봤는데 그 한 친구가 나와서 민수연이라는 가수더라고요. 나훈아의 무심세월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도 잘하지만 그 가사가 얼마나 이렇게 내 마음에 그 어떤 그 감동이 되기도 하고, 야, 맞다, 참 그렇다, 이런 공감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한번 그 가사를 한번 여기 적어봤습니다. 어제 이 가사 정리라고 내가 그 목양실에서 이 트롯을 듣고 있으니까 우리 이전사 토요일 날에 목양실에서 트롯이 나옵니까? 무심한 세월아, 냉정한 세월아, 넌 어찌 그리도 빠르니? 너 따라가려니 이제 힘이 들구나. 참 우리 잠시 쉬었다 가자. 얄궂은 세월아, 변덕쟁이 세월아, 나 어릴 때는 그리도 늦더니 숨가쁜 한 세상 앞만 보고 왔는데 어서 따라오라는 세월. 참 이 가사가 참 이렇게 공감이 되잖아요.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다, 빨리 나이 먹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제 나이 들으니까 한 살 한 살 먹어지는 것이 기대감보다는 한숨이 나오고 생각이 깊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편은 그래요. 나는 쉬엄쉬엄 쉬며 갈 테니 허리 한번 쭉 펴고 좋은 사람들과 놀다가 갈 테니 제발 나 좀 두고 가거라. 함께 온 세월아, 오랜 친구 세월아, 우리 잠시 헤어졌다가 이 다음 천천히 만났으면 좋겠다. 너 혼자만 먼저 가거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드니까 세월이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나이 좀 안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서 이 노래 찾느라고 찾아보니까 나훈아 씨 노래에 이 세월이라는 가사가 몇 개나 있는 거예요. 세월 베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 이런 긴 제목의 가사도 있어요. 지난주에 내가 문성주 선교사 얘기했는데 이것은 내가 속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문성주 선교사가 나한테 세월 베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 글귀를 보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시를 썼나 그러고 문시인하고 감동돼갖고 난리했더니
안 밝혔으면 내가 실망을 안 했을 텐데. 나훈아 노래 가사예요. 그래갖고 내가 얼마나 실망을 했잖아요. 하여튼 우리 임문성주 선교사 참 좋은 친구예요. 늘 이렇게 선교하면서도 교회 재정이 어렵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내 것부터 줄이세요. 올해도 어렵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안 보내도 돼요. 그런 좋은 친구예요. 근데 이렇게 이런 걸 엉뚱한 데가 있어요. 하여튼 이 노래를 좋아하고 이런 가사를 좋아해요. 지난번에도 그 EBS에도 뭐 조개 껍질 묶고 경화에 목에 걸고 EBS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그래갖고 야 목사가 창피하게 내가 그걸 뭐냐 전해갖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재밌는 친구예요. 그런 노래도 있고요. 세월이라는 노래도 있고 모정의 세월, 무정 세월 이런 노래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보면 젊은 사람들은 한 살을 덜 먹는 게 기대감이 있고 또 나이 든 사람은 한 살을 더 먹으면 아쉽고 생각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해가 가고 오는 것은 사실은 유한한 인간사의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는 시간을 주시고 달력을 주시고 새말과 새해를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유한성을 깨닫고 나는 죽을 존재다. 이 세상은 영원히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자기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냉정한 말 같지만은 젊은 사람이라고 어른보다 나중에 간다는 법은 없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었잖아요. 작년에도 또 잊을만 하니까 이태원 압사 사건이 그것을 각인시켜 주었잖아요. 여러분 젊은 나이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사실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으면 더 멋진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단 한 번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해가 마지막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후회 없이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인생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해야 돼요. 그냥 살면 안 돼요. 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잘못하면 인생 노년의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게 살았다고 후회하고 애통하면서 서글픈 종말을 맞게 돼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며 살아야 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삶인데 생각 없이 무턱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정도의 수준 낮은 삶의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는 누가 제일 잘할까요? 나에 대해서는 누가 제일 잘할까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할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가장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원하는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을 읽었는데 8절은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절에 보면은 왜 우리를 구원했는가 이유가 나와요. 구원한 목적이 나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 때부터 우리 인간을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창조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 가운데 거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놓여 사탄의 종노릇하는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재창조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거듭났다 표현하기도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일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조하셨고 또 재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기 위한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과 소원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또 너만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렇게 구원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선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주님 안에서의 선한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명령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보다 이웃 사랑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피차 사랑의 배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나이다. 따라합시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9절에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1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도 읽을 수가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제사는 이제 오늘 우리로 말로 하면 예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삶의 예배가 있어요. 삶의 예배가 뭐냐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것도 의식주 문제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먼저라야 합니다. 교회가 육체적 도움, 구제도 교회가 힘쓰고 있지만 구제보다는 전도와 선교 쪽에 영적 도움을 주는 쪽에 먼저 우선시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육체는 100년을 살지만 영혼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가 하는 모든 일,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은 영혼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주변에 붕어빵을 나누어 주고 또 라면도 주고, 우리가 이 연말에도 지금 교회 재정이 어려운데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이웃 돕기에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간접적인 전도지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삶을 살면 그것이 간접적인 전도의 열매로 나중에 나타나게 돼요. 또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가지면 꼭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또 다른 사람이 전도할 때도 도움이 돼요. 어찌하든지 교회가 선을 행하는 것은 간접 전도고, 또 직접적인 전도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도 남에게 내가 주었으니까 그 자세로 주고, 또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주고, 그렇게 하면 받는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게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종이 되라 그랬어요. 그리고 10장 45절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그 예로, 모델로 제시했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인자라고 그래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멋진 선택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는 삶의 자세가 달랐어요.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 했고, 더 큰 사람이 되려 했고, 서로 대장이 되려고 했어요. 그때 주님은 섬기는 자가 되라, 다른 사람의 종이 되라 하시고, 나는 섬기려 하고 오히려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섬기는 종으로 사시고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다가 가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이 있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았는데
이것은 스스로도 해야 되고 억지로 해야 되고 사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좋아도 하고 싫어도 하고 쉬울 때도 하고 어려울 때도 하고 어떤 경우에든지 이것은 사명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그 일에 목숨을 걸 만큼 최선을 다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명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와 선교에 힘쓰는 것은 성경이 그 일에 가장 큰 비전과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우리 노예 선교주들이 3월 달에 있는데 제가 이제 노예 선교부장이거든요. 우리 포스터를 만드는데 제가 주제를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선교, 주님의 마지막 명령, 우리의 최우선 사명. 따라합시다. 선교, 주님의 마지막 명령, 우리의 최우선 사명. 예, 그렇습니다. 주고 베풀고 섬기는 삶은 기독교인의 가치관이요, 삶의 기본입니다. 일평생 또 저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내 몸에 밴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초등학교 6학년 후반기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의사에게 죽는다는 이 아이는 죽습니다라는 소리를 눈앞에서 들었습니다. 그날 제가 한없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셨을 텐데 나를 벌써 데려가시렵니까? 오랫동안 병원 생활하면서 또 움직이거나 운동하면 안 되는 병을 앓으면서 창가에 내다보면 그 길가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좋은 일 하겠습니다. 남을 도우면서 살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한없이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계속 중고등학교 청소년 시절을 하나님, 내가 무슨 일로 남을 도우며 살아야 될까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살았어요. 군대 가서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되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때 깨달은 위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병들어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가난해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불쌍하구나.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누구든지 천국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데,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누구든지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가 없어서 불쌍하게 불행하게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나의 사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을 위해서 남을 도우며 살겠다는 이런 저의 꿈이, 사명이 이제 좀 더 이렇게 구체화되고 좁혀진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 3년 동안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를 지속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 코로나 3년은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참 특별한 그런 경험이었죠. 예배와 전도와 선교 모든 면에서 참 충격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에 우리가 또 선교사님들 어렵다고 선교를 더 늘리면서 재정적인 면에서 제가 더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그 3년 중에서 작년이 가장 어려웠고요. 어렵게 지난 해를 버티는 중에 제가 2가지 단어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는 감사였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계속 감사하니까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고 감사할 일들을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그 말이 딱 맞아요. 사람들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진다. 여러분 꼭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 밴드에 감사 댓글 달기 쭉 하잖아요. 저는 그걸 쓸 때도 감사하고 또 다른 우리 성도들이 그 감사 댓글을 또 읽으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또 아주 또 어떤 권사님은 또 너무너무 재밌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사명이었어요. 취미로 하는 일은 하다가 힘들면 안 해도 돼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어려우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사명으로 하는 일은 어려워도 해야 되고 힘들어도 해야 되고 좋아도 해야 되고 싫어도 해야 되고 때로는 힘을 다해서 해야 되고 목숨을 걸고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사명이다.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은 최초의 사명, 가장 큰 사명은 선교도. 이런 마음을 가지면 또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서남아 지역 선교대회를 참석했는데 우리 교단 선교부의 서남아 지역은 가장 어려운 지역이에요. 인도, 네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그런데 여기가 인구가 굉장히 많은 세계 인구의 3분의 1 가까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또 안 믿는 그 종교가 이렇게 힌두교, 이슬람교가 많고 아주 복음 전도하기가 어렵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아주 가난한 지역들이 전부 다 너무너무 가난한 지역인데 그 방글라데시에 가 있는 아주 젊은 선교사 3가정이 내 마음을 뭉클하게 했어요. 이 친구들이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는데 그 방글라데시로 보낼 선교사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글라데시로 갈 3사람 자원하라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들 3가정이 자원을 했어요. 여러분, 방글라데시는 정말 가난하고 열악한 나라잖아요. 먹을 것이 없고 너무너무 힘든데 그곳에서 이 젊은 3 친구들이 그 어린 갓난 아이들 데리고 고생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참 가슴이 뭉클하고 감동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는 사명과 가까운 질문이고 당신의 사명은 무엇인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또 어떻게 살 것인가는 섬김에 가까운 질문입니다.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 우리 교회 새 주제가 사명으로 섬기는 교회인데 이 주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 부담이 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그 주제로 설교하면 또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명과 섬김은 부담스러운 주제인 것 같지만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와 관련된 근본 문제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 설교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에 힘써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수없이 많습니다. 사명이라니까 굉장한 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격려해 주는 거,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다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때 집에서 교회 오는데 길에서 가게 주인이 길거리다가 이렇게 옷을 내놓는데 옷걸이가 긴데 옷을 너무도 많이 걸쳐 놓으니까 막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거 혼자 일으키지 못하고 끙끙 거리는데 내가 함께 이렇게 주고 왔어요. 별것 아니고 작은 거잖아요. 그러나 그런 선한 일을 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그 사람도 또 기쁘잖아요. 여러분, 서두에 판사했던 사람이 그 판사의 일을 내려놓고 남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남이 그것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삶은 주고 베풀며 섬기는 삶, 남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함께 큰 소리로 외칩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꼭 붙잡고 일평생 변함없이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